자, 이제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언어 사용에 대한 이제 기본적 배경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장의 제목은 뭐였어요? 일장의 제목. 네, 소통과 대화법. 자, 2장의 제목은 뭐죠? 네, 영향. 그 다음에 3장은 말의 능력. 그 다음에 4장은 네, 언어의 역사. 언어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을 시작하셨고 말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다음에 5장. 네, 왜 좋은 말을 써야 되죠? 첫째, 인간은 존귀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간은 나쁜 말을 들으면 괴로워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말을 들어야만 되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쁜 말을 들으면 막 괴롭다고, 이게. 그러니까 좋은 말을 듣도록 존귀하게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는 끌림의 법칙 때문에 좋은 말을 써야 돼요. 나쁜 말 쓰면 나쁜 게 올라오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써야 된다. 6장에서는 좋은 말의 기준은 뭐냐? 기준. 좋은 말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말의 기본적 기준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적인 건 다 빼라. 그 다음에 5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할 어반이라는 사람의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이제 그냥 좋은 말에 좋은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게 유일성에 속한 말인지 사랑성에 속한 말인지 이런 걸 좀 분석하고 그리고 자꾸 우리는 5가지 형상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데서 좋은 말을 갖다 인용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게 아니라 5가지 성품 중에 이분은 내용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어디에 속한 내용이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는 그 차원에서 이제 다뤄 나가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게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목표죠, 이게. 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해야 돼요. 코칭. 세상의 코칭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내는 코칭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야만 우리의 목적은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로 와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지 하나만 가지고 다루는 이런 게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큰 나무를 가지고 다룬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잘 기억하고 이제 좋은 자료들, 세상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참고하고 도입해야 될 부분들도 기술적 부분 많이 있어요. 그 심리학하는 이제 그 청년하고 학생하고 대화 나누면서 이제 학교에서 임상을 많이 해요. 이 심리학과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임상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임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임상하는 걸 나한테 좀 항상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탁을 해서 이제 어제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심리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한 좋은 점들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또 내가 그거를 들으려고 할 때 본인이 흥미를 갖고 말해줄 수 있고 또 우리는 임상을 그만큼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학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임상하는 거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7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렇게 이제 상태를 이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하고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한테는 과제를 미리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한쪽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한쪽은 점수가 좋게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시험을 보게 하는 거하고 그걸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 없이 시험이 굉장히 어려울 거야라고 하고 시험을 이제 보는 경우가
어떤 게 더 점수가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이제 주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제를 줘서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도 그래서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뭐 다이어트 같은 거 실험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이어트를 똑같이 하고 다이어트 식품을 먹는데 이쪽은 이 식품 속에 똑같은 식품인데 한쪽에다가는 이 식품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살찌게 하는 그 요소가 많다. 그렇게 하고 먹게 하고 한쪽은 그런 거 없이 먹게 하고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영향을 받느냐.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이야기는 이렇게 심리적으로는 이거 먹으면 살 많이 쪄. 이렇게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는 부담이 되는데 실제로는 별 차이점이 없었다.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한다면은 자, 한 달 동안 이런 언어를 이렇게 사용을 해보는 팀하고 안 하면서 막 사는 팀하고 이제 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학교 같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수월해져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래 이제 이제 우석 대학교에서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존귀하게 인정을 해주면서 인간관계를 가지는 거 하고 그렇게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거 하고 한 달 정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 심리학은 통계학이에요. 통계, 그래서 데이터 이런 걸 이제 기반으로 만드는 거니까. 네. 자, 7장 현장에서 이제 많이 사용해야 될 말. 그러니까 5가지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걸 이제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말들을 사용을 실제로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자, 본장은 5가지 성품 중에서도 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해야 할 좋은 말 11가지 중 첫 번째를 공부하게 된다. 본장과 다음 장은 5가지 성품의 언어들 중에 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해야 될 내용 11가지를 정리하게 된다. 그래서 11가지는 다음과 같다. 아름다운 인사하기.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아름답게 인사하는 것이 존귀함의 영역에 다 들어가는 존귀함을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함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인정하는 거고 스스로 존귀함 인정하기. 두 번째가 뭐예요? 감사하기. 세 번째가 뭐예요? 예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개념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언어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면 인사를 하는데도 그냥 잘 지냈어요 이거보다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어떻게 뭐 재미있으셨어요? 뭐 즐거우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거기다가 남아서 아니면은 그냥 잘 지내지 이거보다는 정말 대단히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인사를 나눈다든지. 그러니까 이건 디자인에 속한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말을 그야말로 세상 말로 뻔때 없게 한다고 그러죠. 그냥 아무 뻔때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툭툭 던지는. 그런데 언어를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걸 좀 디자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은 것이지만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언어학이라는 것, 언어의 기술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천재를 끌어내는 것도 언어가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언어의 디자인.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다음 책에서 이제 다음 책은 이제 말의 기술이에요. 언어의 기술. 그래서 이제 기술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그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아름다운 인사하는 거, 그 다음에 경청, 잘 들어주는 거. 이것도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점 찾아서 칭찬하는 거, 능력의 말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양의 다양성이나 재능의 다양성이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장점을 자꾸 찾아줘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설교한 것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좋은 단어들, 좋은 말을 찾아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축하해주고 이제 칭찬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아라. 거기에 대한 달인이 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고한 점을 자꾸 찾아라. 이렇게 애쓰고 고마운 점을 자꾸 찾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못하는 부분보다는 잘하는 점을 찾아라. 그러니까 못하는 부분은 잘하는 점을 찾고 오늘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하는 말을 많이 해줘라.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제 재능을 개발하게 해주고 인간관계를 좋게 해주고 이제 그러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일날은 이제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각자가 어디 가든지 자기 역할. 이게 요즘에 이제 여름철이니까 짜증도 많이 나고 잘못하면 성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좀 삶이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각자 자기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하려고 할 때 이거를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막 뭔가 자기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일이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장으로서 뭔가 가족을 위해서 막 뭔가를 하는데 이게 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핀잔이나 줘서 그러면은 내가 이제 시골 말로 이 집구석을 위해서 내가 내가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은 자기가 수고하는 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래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와서 아빠 너무너무 고마워요. 뭐 이런다든지 또 뭐 아내가 정말 당신의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정말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밖에서 이제 사표서를 써가지고 여기다 넣고 때려쳐 말어. 막 그러다가도 집에 딱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내가 참아야지. 다 또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역할을 수행할 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혼자 그 길 간 게 아니잖아요. 뭐 마리아라든지 나귀 새끼 주인이라든지 다 이렇게 돕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칭찬하고 장점 찾아 칭찬하고 능력의 말 사용하기 긍정의 말하기 관심 갖고 인정해주기 마술의 말 많이 하기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에요. 제가 담당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이야기 하셨잖아요. 어떻게 레지던트하고 잘 상담 잘 했어요? 레지던트하고 상담 잘 하셨냐고. 자, 그러니까 이제 레지던트하고 상담 잘 했고 레지던트하고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교수님한테 오는 거야 이제. 자,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이 속에 다 들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생각의 기능 뭐 이런 것 속에 원수를 좋아하는 훈련 방법이 있어요. 이게 그런 훈련 방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성실하게 훈련을 하면 그거 하나하나를 훈련을 해야 지금 고민하는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하는 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수준 가지고는 그 해결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방법들을 거기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이제 잘 해야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 있는 방법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하고 이걸 묵상을 하고 내 뇌에다가 계속 입력을 시키고 내가 저 사람 반드시 좋아할 거야. 저 사람과의 관계를 난 반드시 아름답게 만들 거야. 뇌에 입력을 시키고 그러면서 거기 이제 방법들을 이렇게 해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보통 내가 훈련을 하지 않고 해결되는 어떤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내가 훈련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근데 그런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G7은 나를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 우리 모양의 다양성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상한 사람, 예. 이상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는 이제 모양의 다양성 그 부분을 공부하는 팀이 이제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지는데 이상한 사람들일수록 마음의 상처도 많고 자기를 가리고자 하는 열등감도 강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변화하는 방법들을 그 안에 다 이제 담아놨으니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중요한 거는 목표 의식이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난 아야 싫어. 나는 내 식대로 살고 넌 너대로 살고 그 뭐 굳이 상관할 필요 뭐 있냐. 뭐 서로 얼굴 안 보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건 안 바뀌는 거고 내가 저 사람하고 반드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 이런 확실성 있는 의식을 가지면 그 다음 또 방법을 훈련하게 되고 훈련하는 것이 효과가 있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소통을 위한 5가지 언어 훈련하기 아까 얘기했죠. A로 시작되는 5개 뭐 감사하기, 질문하기 또 뭐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사용하기, 기쁨의 말, 즐거운 말, 웃음을 주는 말을 자꾸 찾아서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말들도 자꾸 찾아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개그맨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는지 아마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웃길 수 있는 요소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즐겁게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내 희생도 필요한 거고 또 그런 아이디어 또 그런 공부 다양한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질문의 능력 키우기,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될 말들이에요. 자, 먼저 아름다운 인사하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많이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인사다. 인사만 잘해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인사만 잘해도 50점은 먹고 들어가. 인사를 하되 어떻게 해요? 먼저. 성경은 먼저. 로마서 12장 10절에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뻔한 인사보다는 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인사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대화의 기본은 인사예요. 대화의 기본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말로 인사할 수 있을까? 그냥 안녕이라는 말 말고 그보다 더 값진 말을 인사 속에 담아보자. 좀 더 다정하고 좀 더 애정 어린 말은 서로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략하고 본 대화만 거창하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화의 시작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내 학생 중 한 명은 매일 똑같은 인사 방식으로 내게 인사를 하곤 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선생님. 자,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존경하는 선생님. 어때요? 이 인사를 들을 때 제가 전에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이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에게 지출할 돈을 내가 이제 그 담당 총괄하는 사람한테 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이제 이 미술 그린 사람이 나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나는 황당한 거예요, 이게. 돈 거기에 대한 지불 다 했는데 지불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목사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결론은 내가 좀 손해보자. 이제 하고서는 이제 100 몇십만 원인가를 그림 그리는 값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다음부터 이제 나한테 뭐라고 전화할 때마다 뭐라고 전화를 하냐면은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목사님.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하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인사법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딱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언어의 이제 기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 있잖아요. 영어에서 문장의 오형식 꼭 그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나는 무엇이다 이거보다는 소개할 때도 나는 김성길입니다 이거보다도 저는 뭘 잘하는 김성길입니다. 저는 어떤 걸 잘하는 누구입니다. 근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좀 형용사를 많이 붙인다든지 그러면 좀 더 아름다운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선생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오늘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자 남편에게 이제 인사를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존경하는 여보. 네. 네. 아니면은 나의 희망인 당신 뭐 이런 거. 자, 술람미는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나의 깃발이 되시는 뭐 나의 사과나무 뭐 예. 예,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깃발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앞세워 가는 거예요. 사과나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삶에게 기쁨의 열매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같은 인사지만 어떤 형용사를 거기다 넣느냐. 진심이 안 담겨 있어도 그게 감동을 볼까요? 자, 우선은 그런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자, 첫째는 숙제니까 하고, 둘째는 습관적으로 하고, 세 번째는 의식화되는. 이때쯤 되면 이제 진심이 담길 수 있어요. 진심이. 그러니까 진심이 안 담기더라도 그건 기분 나쁜 말은 아니에요. 웃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뭔가 같이 웃을 수 있는 말도 되는 거고, 그게 나쁘게 인식되는 건 절대 없으니까. 자,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존경하는 송 목사님, 그런데 그게 자 이렇게 나는 이 말이 진실이 아니에요, 가짜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존경하는 송 목사님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이게 가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 상대방이 비록 의식적으로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니까. 무엇이라고요? 아, 네. 더 나쁜 말이 뭐예요? 진실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형용사를 넣어서. 네. 소갈머리가 없는 송 목사님. 네. 이런 것들보다는 네, 존경하는 송 목사님. 네. 그리고 아주 아이디어가 많으신 송 목사님. 아니면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송 목사님. 네. 할렐루야. 네. 잘생긴 송 목사님. 아,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예, 자, 옆에 보시고, 자, 인사 시작. 자, 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 똑똑한 우리 아들, 뭐 이런 거. 오,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네. 오, 천재인 우리 아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이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들은요,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그러면 짜증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뭘 배워야 되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 스타일이 있어요. 그럼요. 네,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 스타일. 그게 이제 그 언어의 사랑의 언어 뭐 5가지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상대방이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언어를 찾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상대방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언어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말로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립 서비스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당신은 잘해. 이런 이제 립 서비스를 해줄 때, 나는 지금 존중의 여김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을 받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같이 있어주는 거.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거.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봉사예요. 봉사. 문제가 많이 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뭐 난 널 사랑해 뭐 어쩌고 이러면은 영 싫어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아무 말 안 하고도 그걸 가서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해서 일을 해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이제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그래서 이제 뭐 손잡아주고 어깨 둘러주고 뭐 포옹해주고 스킨십. 그러니까 이제 이 5가지를 이제 그분은 이제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사람마다 또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막 무시한 채로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괜찮은데 어느 정도 크면 부모가 다가서는 걸 싫어합니다. 그때는 좀 떨어져서 지켜봐 주기만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수고해 주는 것들, 애쓰는 것들만 찾아서 고맙다고 표시해 주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부모니까 또 자녀에게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 엄마도 가끔은 너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단다라고 해서 카톡 같은 걸 한번 보내주면 지가 그래서 네가 틈날 때 시간을 한번 내주면 엄마 참 고맙겠다 이런 정도. 근데 직접 다가서면은 이거 막 짜증 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서로 인정하고 이제 존중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그래서 항상 이제 독립을 해야 됩니다. 자식으로부터 독립을 해야지. 어렸을 때 자식이 생각하고 가서 이렇게 툭툭 건드리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뭐 내 새끼 어쩌고 하거나 이러면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언어 훈련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해서 이제 존경하는 뭐 선생님 뭐 이런 거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지금 그런 바라는 언어의 형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단 한 번도 지겹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인사죠. 사실 그날이 1월 1일이었던 12월 30일이었던 그 시간에 관계없이 그 말은 항상 나를 기쁘게 만들었다. 그냥 안녕 하는 것보다 안녕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나에게 기쁨을 주는 친구, 뭐 이렇게 한마디 더 붙여주면은 훨씬 더 이제 감미롭죠. 또 대답도 마찬가지다. 안녕 잘 지내고 있지? 응 잘 지내. 너는? 그냥 우리는 보통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 대답보다는 응 좋아. 오늘도 너와 함께 하게 돼서 더 좋을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형용사들이에요, 여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고 훈련해서 뭐 가끔가다 한 번씩이라도 더 붙여주면 서로 가까워집니다, 이게. 그 형용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김삼선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오, 정말 드물게 칭찬이 나왔어요. 그랬네, 진짜. 어떤 부분에서 형용사를 잘 쓰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언어로 해요. 아니 그게 아주 몸에 체질화돼 있어요. 섬김이 한 번도 부정적인 말 잘 안 해요. 자, 이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모른 척해요, 그냥.
투명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렇게 궁금해서. 늘 믿을만 해요. 신실하고. 그러니까 단답형이에요. 저는 그냥 카톡도 와도 안 하고. 네. 자, 투명해서. 예, 어쨌든 어쨌든 칭찬하니까 네. 하게 해주네요. 그죠? 네. 달라고 있어요. 아니, 자기 칭찬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안 나가요. 자,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할 때, 예, 어떻게 뭐 잘 지내세요? 이거보다도,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더 좋을 겁니다. 더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 자,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도 참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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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왕이면 언어라는 게 이렇게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무뚝뚝하게 언어를 통해서 어떤 사랑도 감정도 다 전달이 되는 건데 그런 언어들을 무뚝뚝하게 하거나 막 이러면 안 되고 좀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고 매일마다 만날 때마다 좀 새로운 말을 이렇게 연구해 본다든지 근데 목사님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게 그 언어가 마음에 없는 게 이렇게 나올까요? 마음하고 언어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그래서 이제 내면의 세계가 건강해야 되고 자기 감정 컨트롤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은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이제 다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골로새 3장에서도 너희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라. 또 평안에 예배한 신을 신어라. 그러니까 이제 좋은 언어를 항상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기 감정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감정 컨트롤. 그럼 감정은 뭐에 의해서 바뀌냐면은 정보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을 우선 심호흡을 하든지 뭘 하든지 평안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내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되면 감정은 컨트롤이 돼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말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항상 기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항상 뭐 나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마음은 좀 그렇지만 표현은 또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과 그 다음에 훈련 이 두 가지는 같이 항상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면의 건강이 안 되면은 뭐 내 속이 편해야 좋은 말이 나가지. 아니 말 배워놓고 왜 그렇게 아니 내 속이 편해야지 좋은 말이 나지. 속이 지금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데 아니 지금 좋은 말 나갈 생겼어 지금? 그러죠. 근데 목사님 그 사람을 좀 긍정적으로 보려는 그런 훈련이 많이 되면 네. 칭찬해 줄 게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보면서 네.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 마인드와 네. 그 인사이트를 가지면 그 긍정적인 생각을 늘 하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훈련이 돼 있으면 마음에 없는 얘기가 아니고 딱 보는 순간에 이 캐치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면 그게 거짓이 아니면서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예, 당연하신 말씀이고 근데 이제 내가 우선 마음의 속이 상해 있으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자기 컨트롤을 해야 돼 이거 내면의 세계를 그게 뭐 기도를 통해서 하든지 말씀을 묵상해서 하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들을 떠올려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떠올린다든지 그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그리고 나면은 다시 이제 그러니까 하나는 훈련이 돼야 되고 항상 좋은 걸 보려고 하는 좋은 걸 보는 눈이 열려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감정이 좀 나빠도 훈련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정 조절을 하는 능력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 G7은 감정 조절하는 훈련을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그게 이제 뭐 분노 조절도 심리 치유도 다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걸 생각해 보자. 단순하게 주어 동사나 한마디의 말로 끝내지 말고 좀 더 멋진 형용사들을 붙여서 해보라.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의식을 갖고 정신을 차려서 내가 좋은 말을 써야지 그러면은 좋은 말을 그래도 내가 아는 테두리 안에서라도 좋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막 말을 한다고 의식 없이 말을 해버린다고요. 인식 없이 말을 해버리면은 어때요? 이게 먼저 습관적으로 입력된 건 창세기 3장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항상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을 차려라. 내 마음을 지켜라. 다스려라. 이런 말을 계속 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은 이게 나갈 건지 저게 나갈 건지. 자, 공감을.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내가 공감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공감의 능력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이 툭툭툭 해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공감이고 뭐고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듣는 건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을 듣는 건 속히 하고 말하는 건 더디해. 그러면 그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정신 차리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뭐 마음을 다스리게 이게 다 뭐냐면은 자기 성격을 컨트롤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성격을 컨트롤하라. 네, 그러니까 조율하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훈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감정 컨트롤. 감정이 변하려면은 은혜 아래 있으면 감정은 항상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은혜 아래 떨어져 있어도 내가 정보를 바꿔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스스로 많이 하면 좀 이제 단수가 높아지죠, 이제. 흥분하는 게 좀 줍니다, 이제. 네. 궁금한 게 몸이 아플 때 네. 그 긍정적인 좀 노력하고 하고 싶은데 네. 몸이 아플 때는 좀 짜증이 좀 나잖아요. 나죠. 네.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만큼 그런 걸 이제 고민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단계도 와요. 뭐 어차피 이렇게 힘든 거 짜증낸다고 뭐 되겠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인식도 되고 또 한 부분은 자꾸 연습이에요. 연습. 그럴수록 자꾸 외치고 그럴수록 가만히 있으면은 더 그 감정에 자꾸 끌려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 감정 아프고 짜증나고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다 귀찮은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내비두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네, 이제 자기 훈련.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범사에 감사해라. 자,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속에 과연 무슨 의미들이 있겠어요? 범사라는 거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훈련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감정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게 감정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과 감사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힘든데 그냥 감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힘든 감정을 바꾸기 시작해요, 이게. 그러면 수용하기 시작하고 조금 전까지 너무 막 힘들었는데 같은 아픔인데 심리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아픔인데.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이 이제 해 나가면, 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건 우리는 지금 훈련이에요, 훈련. 안 좋은 걸 좋게 하는 훈련. 근데 이게 절대로 저절로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계속 하면 수용하는 능력도 생기고 포기하는 능력도 생기고 사실 죽음 앞에 딱 있을 때는 그 현실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 수용을 안 하는데 뭘 가지고 위로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제 그런 천국에 대한 신앙이나 또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나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 속에서도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과연 뭔가 이런 걸 이제 찾아가야 돼요. 그때 이제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수용하기 전까지는 상담자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 자기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계속 나옵니다. 이제 경청 잘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 여기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해 두시고 경청은 뭐예요? 배려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물다. 요구사항 자체가 해결되지 않을 일에도 경청해 주기만 해도 갈등의 90%가 해결된다고 한다. 경청의 힘은 대단하다. 그래서 듣는 방법 10가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밑에까지는 아까 다 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맨 밑에 소리냐, 가운데 소리냐, 표출되는 소리냐. 네. 표출되는 소리만 보면 같이 성질이 나요. 같이. 앞에서 성질내는 사람한테 고분고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근데 그거 보지 않고, 아, 정말 상처가 많구나. 네,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 아픔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면 저럴 정도로 사람이 저렇게 될까?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긍휼히 여기는 이게 이제 생겨요. 이 감정이.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청을 할 때 반드시 세 가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여인이 눈앞에는 범죄했지만은 그러나 그 여인의 내면의 세계 속에는 어떤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난 너무 아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포기해버린 거야. 아니면 또 맨 밑에 있는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도. 이런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품에 안아줄 수도 있고 또 도와줄 수도 있고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 같은 경우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걸 안 보면 긍휼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듣는 연습, 훈련. 사람을 볼 때 항상 육체를 연구하는 의사 지망생들은 시신도 해부도 해보고 이 그림을 놓고 계속 공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딱 볼 때 자 밑에 위에 가운데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튀고 싶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맨 밑에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찾아주고 같이 연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돼서 막 속상해. 이거는 가운데. 그리고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부모나 옆에 사람은 나타나는 거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막 그런 부분에 중독되다시피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담자는 부모는 계속 만나면 그거 가지고 이야기해요. 너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할래? 이거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이거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자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지금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이걸 보고 더 밑에 있는 걸 보고 그걸 같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자, 세 번째는 이제 칭찬의 말이에요. 이 칭찬의 말은 이제 재능을 개발해 주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은 하기 싫다가도 칭찬을 들으면 다시 하게 돼요. 이게. 네. 그러니까 재능 개발을 돕는 말입니다. 칭찬의 기능은 물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칭찬에 대해서 또 칭찬을 다룰 때 칭찬만을 잘못 칭찬을 하면 사람을 이상하게 잘못 만들어 버려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모든 건 다 약도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은 좋은데 이 약을 계속 복용했을 때 다른 부분은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독이 약이 되는 사람도 있고 독이 되는 사람도 있고. 전에 우리 지금 장로 됐습니다마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전에 우리
밖에 있는 삶 말고 뭐 있죠 또? 장례삼 말고 또 뭐 있어요? 네? 장례삼이 아니고 산양삼? 그래가지고 누가 그걸 줘서 한 달인가 몇 달을 계속 삶아서 봉삼. 예. 예, 봉삼.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나중에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게 얼굴이 막 새카맣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조금만 더 이제 그걸 마시고 했으면은 간 잘라내야 돼. 간.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좋은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의사들은 홍삼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과 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것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사람을 이상한 괴물로 만들어요,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칭찬이 나쁜 거냐? 아니에요, 이건. 성경도 3000년 전에 솔로몬의 이야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은은 도가니로 연단을 시키는 거고 금은 풀무불로 연단을 시키는 거고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을 시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칭찬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하는 사람이 싫은 소리도 잘 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칭찬을 잘 못하는 사람은 싫은 소리도 잘 못해요. 이상한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좋아했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자, 칭찬의 기능은 5성품의 모든 기능 속에 들어있는 성품이다. 존귀함 속에도 필요한 거고. 이 칭찬은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5가지 성품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 이게 필요해요. 뭐 재능, 좋은 파트너십, 자유, 생각, 소통, 거룩, 사랑, 영원성도 모든 기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칭찬이에요. 성품 교육을 하더라도 칭찬을 함으로 인해서 성품에 더 훨씬 잘 발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떤 영혼성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특히 속에 있는 재능을 끌어내는 말 중에 하나가 칭찬이다. 그래서 칭찬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좋은 말로 꼽는 부분이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멋진 느낌이 들었던가. 다른 사람에게 또 칭찬은 똑같이 멋진 느낌을 준다. 자, 성경은 사람을 칭찬으로 단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칭찬을 통해서 발전하고 훈련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칭찬만 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독의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잘한다 요것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잘 안 하면서도 이게 잘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삐딱하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칭찬이 먼저 풍성해야 돼. 예, 그래야만 지적하고 야단치는 것도 좋은 범위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칭찬은 사람의 재능을 끌어내고 훈련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점, 그 다음에 좋은 점, 존귀한 점, 잘하는 점, 수고하는 점, 축하할 점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소경을 놓고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죠? 누가복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을 놓고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자기 죄 때문이에요? 부모 죄 때문이에요?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자, 폭삭 망했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이거는 너 때문에 잘못된 거야.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죠? 누구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희망이 생겨요. 희망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거 장점, 그 다음에 좋은 점, 그 다음 존귀한 점, 그 다음 잘하는 점. 우리는 못하는 것이 더 많이 눈에
팍팍 들어와요. 이렇게 잘하는 점보다는 못하는 점이 훨씬 눈에 빨리 들어와요.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잘하는 점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잘하는 점. 그 다음에 점수가 100점이냐 50점이냐가 아니라 그걸 이루기까지 수고한 부분, 애쓴 부분. 야, 네가 그렇게 놀고도 공부 잘하길 바라냐? 이런 건 아주 빵점짜리 이야기예요. 그래도 네가 애썼잖아. 엄마는 네가 애쓰고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 이번에는 네가 점수가 이렇게 나왔지만 이건 오늘의 이야기고 다음에는 더 좋은 점수도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수고한 점을 끌어내서 고마워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세상은 과정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뭐 그래서 수익이 얼마가 났는데, 뭐 이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과정을 굉장히 힘들게 왔는데 2등이 돼버렸어요. 너 왜 1등 못했어? 어? 뭘 못 먹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달려온 과정에 대한 이런 거. 자, 그리고 이것은 치유하고 자유하게 하고 능력을 개발하게 하고 희망을 주고 인간관계를 좋게 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면 셀프 힐링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그를 치유하는 능력이 돼요. 물론 잘못된 칭찬은 경계해야 합니다. 경쟁을 위한 칭찬이나 형식적 칭찬, 가식적 칭찬, 개인주의를 만드는 이기주의적 칭찬, 결과만을 놓고 하는 칭찬 등 잘못된 칭찬은 이기주의를 만들고 단점을 지적받을 때 견디기를 힘들어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실된 칭찬, 과정에 대한 칭찬, 어떤 가치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은 발전을 해도 잘못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을 하죠.